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합독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신명기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핫데바림이랍니다. 그 말씀들이란 뜻으로서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한 신명기의 특징을 잘 반영한 제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말씀들을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명령의 진술 또 더 나아가서 새 명령 이래서 신명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좀 적절한 것으로 새로운 명령으로 잘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분 이제 이름에서 모세라고 봅니다. 물론 신명기의 뒷부분에 보면 이 후대의 관점에서 서술한 지리적인 주의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모세 사망 관련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면 되는데 또 지도자였으니까 모세의 책임하에서 사관을 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지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출애굽 시대 말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한 BC 1407년 그 중에서 아마 11월 이후 무렵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별로 역사적인 날짜는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대강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편지가 아니죠. 이 신명기를 이렇게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라고 볼 때 출애굽 광야 생활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를 이어나갈 이스라엘의 영원한 후손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한 고별 설교와 모세의 죽음 등을 통한 출애굽 시대의 종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출애굽의 어찌 보면은 광야 생활의 종결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봤지만은 또 한 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론 여호수아서를 볼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시작을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그때는 제가 성경을 일독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부분 다 했기 때문에 다 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분 이렇게 크게 잘라서 봤다면 요한복음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지 않았겠나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세오경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우리 레위기만 빼고 다 봤어요. 레위기가 사실은 제사에 대한 건데 이거를 새벽에 다루기가 참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7대 절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세오경은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한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필생의 사역으로 남긴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의 근거와 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율법 전체를 총망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와 모압 평지의 언약 체결과 또 모세의 각 대상별 교훈과 사망 기사 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5분의 4 정도가 이상이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가 3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한번 나오겠는데요. 출애굽 시대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서론부가 있고요. 여호와 자신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야말로 거듭하여 집중 촉구하는 결론부가 있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객관적 기준으로 주신 율법들을 그것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에 각 분야별로 종합 또는 요약 제시한 본론부가 길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부, 요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출애굽 시대 가장 말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의 역사와 율법 전반을 다 정리하여 회고하는 동시에 가나안 정착 이후라는 미래적 상황을 전제하고요. 이의 본질적 바른 적용까지 강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모세오경의 완성의 책이라고 보면 돼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장 많이 예수님이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험에서도 이 신명기를 인용했던 부분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세오경의 이 마지막 책이 아까 이 신명기의 원어 제목 그대로 그 말씀들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핫대바림이라고, 그죠? 자, 이것은요, 신명기에서 각종 율법 조항들의 구체적 제시와 함께 전편에 걸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한 단어가 있어요. 잊지 마라. 또는 기억하라. 이거죠. remember. 또 순종하라. obey.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어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또 순종하라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나오는 거죠. 자, 내용 구조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30장까지가 전반부인데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행한 고별 설교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길죠, 그죠? 34장까지밖에 없는데 34장인데 1장부터 30장까지가 고별 설교란 말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뭐냐면 모세의 교훈과 사망기사,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 사망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신명기의 그 설교, 고별 설교 1장부터 30장까지를 또 3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1부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배경, 또 율법 순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부가 길어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이렇게 길거든요. 율법의 체계적인 요약입니다. 율법의 구체적 내용을 뭐하고 있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3부가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미래의 순종의 촉구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의 영원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쉐마라고 많이 얘기하고 율법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그거거든요.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말씀으로 확립되어지면 개인 확립인데 그게 율법의 말씀으로 확립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개인을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써야 되고요. 요동치 않는 반석 축복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써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부분에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합니까? 이번 주간뿐만 오늘도 내가 교회 공동체의 흐름 속에서 성경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도 깨우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인도를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날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며 정말 이 신명기를 봐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